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밝게 비춰서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글에 보니까는 어떤 목사님께서 여기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즉흥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말이 동물 말인 줄 알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기를, 말의 배 밑에다가 등불을 켜 보십시오. 그 말이 뜨거워서 길길이 날뛰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말 배 아래 켜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대요. 설교를 듣던 많은 성도들도 뜨겁게 아멘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설교를 마치고 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이 즉흥적인 해석이 맞은 것인지 꺼림칙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찾아보니까 여기 말이 그 동물 말이 아니라 그 부피를 재는 그런 이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있었던 일인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란 말의 해가 태양인 줄 알고 설교를 하는 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물론 그렇게 우리말에도 역시 똑같은 발음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러나 비교적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는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어렵지 않고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다 알 수 있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 말이라는 말은 곡식의 부피를 재는 그런 말인데 꽤 큰 부피를 재는 거였습니다. 말 아래 둔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다가 등불을 켜놓으면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조그만 점으로밖에 남아있지 않겠죠. 또 한편 그 등불을 켜서 그 말 곁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다면 그게 그림자가 져가지고 깜깜하게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는 것도 이스라엘의 집안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옥의 구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양쪽으로 또 정면에 집이 있는데, 한쪽에는 창문이 거의 없는 소위 창고처럼 쓰는 그런 장소, 공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벽이 없는 기둥밖에 없어서 작업을 하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 정면에 이제 사람이 쉬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워낙에 바람도 불고 또 먼지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창문이 그렇게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지을 때 채광이, 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걸 많이 따지는데 그 당시에 가옥 구조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 전기 조명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그런 걸 바랄 수도 없겠지만, 그 시대에는 저녁이 되면 완전히 깜깜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녁이 되면 캄캄해지고, 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집집마다 초가 있어가지고 초를 켜서 이렇게 집안을 밝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 불의 성능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가난한 집에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호롱불처럼 이렇게 섬유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서 하는 데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좋은 데는 더 좋게 이렇게 조명을 만들어 놨겠지만, 그래도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환하게 되는 건 아니었을지라도 그 당시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지게 되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안 보였던 상황에서 불이 켜지니까 사물이 분간이 되고 사람이 분간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건 여기구나. 길은 여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을 켜서 밑에다 내려놓지 않고
가능하면 높은 곳에 올려놔야 모든 그 장소, 그 공간이 환하게 비춰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그 룩스니아, 여기에 위크니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릭스니아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그 등경이라고 번역된 건데, 이거는 뭐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촛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리크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휴대용 작은 등불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건 좀 큰 등불을 의미하죠. 리크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그 발음으로는 이 알파벳으로 보면 람다, 그러니까 L이고, 영어로 말하면 LUX, 룩스. 그러니까 룩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라틴어가 영어로 바뀌면서 빛이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룩스, 이 빛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등경 위에 두고, 그러니까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등경 위에다 둬서 환하게 비춰지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산 위의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빛이라. 빛이 가려지거나 숨겨질 수 없다. 너희가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빛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빛이라.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빛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그 빛을 비치게 하라. NIV 성경을 직역하면 Let your light shine이니까 너희 빛이 빛나도록 두라, 이런 말이죠. 허락한다. 허락을 의미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빛에 비춰지게 두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진리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비춰지는 것. 우리가 원래 본래 빛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서 빛이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어떤 소년이 그 어머니의 그 독실한 어머니의 기도로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이제 키우는 중에 신학교를 보내죠. 오늘날 지금 그 어시스턴트 포비아라 그래서 부교육자 신드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교회가 부교육자를 구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린아이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학교 출신이죠. 주일학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보다는 이 다윈의 진화론을 읽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비밀 결사 조직에 들어가서 사회주의 공부를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악독한,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악한 길로 몰아넣는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의 그 무서운 공포에서 치를 떨면서 도망을 치는 딸이, 러시아를 망명하여 도망쳤던 그 딸이 회고하기를 아버지는 잔인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신학교 출신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려고 했던 아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랐다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영웅 같은 사람이 됐을 텐데, 이 사람이 잘못 배우고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만큼 어려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또 이 빛에 관해서 설명할 때 다분 이거 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빛,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하면서 8장에 가면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에 비춰지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빛은 불변성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은 잠깐 반짝했다가 끝나는 빛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비춰지는 빛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빛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굉장히 가변성, 변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성격을 갖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잘못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빛을 꺼먹는 경우가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산하고 빛을 비추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마이클 그린피스의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처럼 신데렐라가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려보는 그런 모습처럼 교회가 화려함에 취해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것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겠죠. 그래서 비춰지는 빛은 영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 빛은 가변성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어진 이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너희가 빛이라라는 말씀은 그렇게 심오한 철학이나 또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알고서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 착한 행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는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야 하는 것이며 고매하고 도덕적인 윤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면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온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아주 짧게 직장 생활을 경험을 해봤지만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인가 그 광화문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청년 프로젝트를 하면서 연예인, 성우, 아나운서, 성악가, 그리고 종교인, 저 같은 목사, 이런 사람들을 패널로 이렇게 강의를 시키면서 청년 비전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직장인들이 이제 먼저는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거에 되게 놀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신앙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쳤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청년들이 메일을 보내고 저한테 연락을 해온 그 문제는 꽤 진지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대학,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원, 우리 자녀들 막 진학시키기 바쁜데 그 대학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꽤 여러 학교를 다녔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지만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또는 어떤 동료나 학우들, 원우들 사이에서 선한 열매, 그리스도인의 삶, 정직함, 자유와 진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면 다 성, 젠더, 인권, 노동, 자유 이런 거 얘기해야지만 통하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깊은 인격과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착한 행실을 맺으며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빛을 발산하게 된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그 빛처럼 너희들도 이제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갖고 소명을 갖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도남동 일대 교회가 참 많은데 어느 교회를 갈까요? 그럴 때 그 교회만은 가지 마세요. 그 교회는 못 됐어요. 반대로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도 어느 교회를 갈까? 그때 내가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 교회는 가볼 만해요. 저 교회는 참 착한 교회예요. 사람들 앞에 좀 인정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착한 행실이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이나 행동에 악하고 잘못된 것들은 반복하거나 죄를 짓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땅에, 이 지역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권세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권세와 공공기관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착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그냥 성경 말씀이라면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 타 종교의 가르침에도 분명히 악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없죠. 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매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 다라면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빛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거나 발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빛을 발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착한 행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인격이 변하고, 예수님 만나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죠. 수십 년을 믿었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다고 하는데 언어와 행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한스 퀸의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국제제자훈련원의 평신도를 깨운다의 그 모티브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의 교회가 뭐냐? 교회는 도상 위에 있는 교회, 길 위의 교회라는 말이죠. 그 말은 계속해서 걷고 움직이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날마다 움직이고 날마다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변화하며 성숙하고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깨고 부서지면서 인격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착한 행실을 삶 가운데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이 전인격이라고 하죠. 지와 정과 의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가슴으로, 머리가 냉철한 사람은 머리로, 그리고 그것을 바꿔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과 성품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 나의 삶의 정체성이 소금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사명과 소명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도를 어떻게 시작할까?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는 소망, 세 번째 주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결국 일어나라,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며 1월 달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게 된 겁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끝자락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 말씀 행간에 우리는 제자와 교회의 정체성은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고인이 된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곧 선교적 교회를 꿈꾼다, 이런 슬로건을 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는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단기선교팀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단기선교팀이 금요일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할 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화이팅이 태국말로 뭔지 아냐?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화이팅, 수 이렇게 하는데, 수 그러면
이 화이팅이란 말도 사실 콩글리시잖아요. 화이팅은 싸우다 이런 말인데 이 영어권의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우리는 이게 힘내 이런 말인데 이 수라는 말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맥락 속에서 수나 나를 뒤에 붙이면 힘내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수나. 네,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말을 하면서 어깨를 토닥거려서 보냈는데 금요일 날 태국에 도착하여 방콕에 도착하여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그래서 밤늦게 그 시간으로 밤 12시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쯤 치앙라이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곤하고 피곤한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제는 이제 저와 장로님들이 갔을 때는 뼈대밖에 없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잘 만들어져서 조명도 멋있게 쫙 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 교회에서 7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이제 주일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정말 꿈만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번 그 치앙라이를 방문하면 좋겠다. 단기 선교가 아니라 이름을 좀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좀 가이드를 잘 해드릴 테니까 제가 거기 선교사님들도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식당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제가 그런 은사가 있나 봐요. 우리 어른들 모시고 갈 테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선교 여행으로 가서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또 좋은 그런 환경도 보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가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그 나라에 방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분들은 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절이 있는 불교의 나라. 그 정신 문화 속에 불교의 문화가 있고 왕이라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그 종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갈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고 예수 생명의 빛이 비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예배하기를 꿈꾸는 그런 일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을 비추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향하여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고 모든 족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그런 제자, 그런 선교적 교회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어떻게 살까? 주여,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굴도 환하게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도 선하고 착한 언어와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예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